조각목으로 장이 5구빗, 관이 5구빗 단을 만들되 이거 반듯하게 하며 그는 삼기빗으로 하고 그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여 하고 그 단을 옷으로 쌓지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부렁이는 그릇을 만든데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그 꼬리를 만들고 그물은 단 사는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단을 위하여 철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끼워 단을 매게 할지며 반은 널판으로 길게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이는 대로 그릇이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 또 찬양 한 장 들으십시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네, 번제단에는 부속 기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전에 이 시간에 한 시간에 이거를 설명하려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걸 제대로 하려면 제가 5편 이상은 소리를 해야 그래도 하나 가지고 한 편을 해야 되니 이걸 한 번에 하려니까 빨리빨리 달려야 되는데 시동을 걸었다 그러면 250km 이상은 달려야 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지 줄기를 끊어 놓치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 소정, 불교 용품 파는 데를 지나가면서 보면 가지가지 많이 만들어 놓고 전에 팔잖아요. 그래도 우리 기독교는 그런 이 성경 이거 하나지 다른 걸 무슨 십자가 저거는 사상으로 이렇게 그냥 의미적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지 다른 기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얘기되는 거. 우리는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는 거지 뭘 불교 용품처럼 막 그냥 우선 단지 만들어 놓고 막 얘기하진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유교 문화권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만 유교에도 얼마나 이게 참 많은지 몰라요. 이게. 예.
하여튼 이 제기가 많아가지고서는 그냥 한 다락에서 한번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제사 한번 지내려면 전부 닦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뭐 주발, 대접, 그냥 목기 그냥. 근데 그 유교에서도 제사 지내는 것도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번제단이 제사 지내는 곳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의 예배도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방법을 모르고서는 내 그냥 생각대로 내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어떤 그 판단의 잣대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이 그 유교에도 보면 제사 지내는 것도 다 법이 있잖아요. 공동 백서 그러면 좀 이 붉은 거는 동쪽, 붉은 과일은 동쪽에, 하얀 과일은 이게 서쪽에, 그리고 이제 조율이시라고 하는 건 대추, 배, 감, 이거 순서대로 그걸 놓으라는 거 이게 조율이시.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동육서라고 해서 이제 동쪽에다 이제 그 바닷고기 어물을 놓고, 그리고 동쪽에다 그 서쪽에다가 이 육류를 갖다가 이렇게 놓으라고 해서 이제 어동육시. 그리고 이제 두동미서라고 해가지고 이 생선을 놓을 때는 머리를 갖다 동쪽으로 두고 꽁지는 서쪽에 두라. 그래서 두동미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좌포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포 같은 거 마른 거는 이제 그런 거를 놓을 때는 이제 좀 우측에다 놓고, 그 다음에 식혜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그 좌측에 놓고 식혜 같은 거 젖은 거는 이제 우측에 놔라. 그래서 이제 그 좌포구에 이렇게 이제 글을 우리가 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다 기억은 잘 못하지만 어쨌든 하여튼 저도 그거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유교 법칙도 그렇게 법칙에 따라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에도 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이런 기구가 이 번제단에 이렇게 소속된 이 기구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 그걸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 생활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러면 내 영혼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은혜 속에 속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바람나게 섬기면 하나님이 자원해서 드리는 그 삶의 모든 세월이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고, 그럼 하나님이 기쁘게 영광을 얻으시면서 그 삶의 영육으로 놀랍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2절 3절 많이 읽어드린 말씀대로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지식을 쫓은 것. 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도다. 호세아 6장 그 4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동방의 자그마한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세계적인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그래도 이 땅에 주님의 붉은 십자가가 얼마나 많고 주님의 주의 종들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2천만이 넘겨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그래도 먹고 살고 이러는 거 그래도 큰 걱정 없이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전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여튼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이 제단 쌓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있습니까? 예배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받아 누리고 내 생명, 내 영혼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길 수 있는 것, 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 번제단 기부 짤막짤막하겠지만 빨리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재 닿는 통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재 닿는 통인데 사실은 항아리예요. 조그만 항아리. 근데 여기다가
항아리를 사가지고 이렇게 금시티지로 금색깔로 이렇게 뒤집어 씌웠을 뿐이지 이게 죄 닿는 통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번제단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면 여기 고기가 탄 재, 나무가 탄 재가 그냥 이 밑으로 줄줄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번제단 중간쯤에는 망이 있어요. 망. 그물망이라고 성경. 그물망이 있어서 거기까지만 고기가 닿지 그 밑에는 떨어지질 않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서 이게 불을 떼게 되면은 그러면 저기 보이는 대로 저 밑에 화덕 걸어놓은 것처럼 했잖아요. 밑에서 불을 떼면은 이 그물망을 통과하면서 거기에 고기를 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나무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기가 탄 재도 있을 것이고 재가 있어가지고 그 재가 여기저기 그냥 날아다니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이게 이 재를 잘 여기서 처리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여기에 재가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은 아무리 울타리 쳤다 해도 광야에는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 재가 날리고 예리 날리고 휘날리면은 이 재가 얼마나 참 이 건강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를 갖다가 퍼서 바로 이 재 닿는 이 항아리를 만들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고 오늘 여기 3절에 오늘 보면 3절에 그 기구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재를 갖다가 재 닿는 통에다가 재를 딱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재 버리는 동쪽 거기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남는 찌꺼기라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고 불필요한 것, 건강을 해치고 오히려 이게 부정적인 것이 재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재를 얘기할 때는 부정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죄악의 이 부정적인 모든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다 한 몸에 자신의 몸에 담아서 동쪽 예루살렘 동쪽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죄악을 거기다 쏟아 버리셨다는 것이죠. 우리 이 재 닿는 통도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도 역시 교회는 재 닿는 통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좀 부정적인 재가 날아다니고 부정적인 이거 기류가 있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은혜로 자꾸 이렇게 좀 이게 좋은 긍정적인 언어로 그런 것을 이렇게 순화시키면서 부정적인 건 자기 자신이 몸을 담아가지고 입에 꽉 재 닿는 통에 이렇게 뚜껑을 갖다 꽉 닫듯이 이렇게 뚝 닫아가지고 그리고 다른 데 갖다 쏟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재 닿는 통 같은 그런 성도들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한 그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주님이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엎드려서 골고다를 향해 가신 것은 인류의 더러운 추악한 모든 죄악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를 향해 가신 것은 그것에 가서 죄 문제를 쏟아버리기 위해서 가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재 닿는 통을 같은 그런 역할을 잘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포진되어 있을 때 교회가 평안해지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도 많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이제 이 번제단에서 거듭나면 거듭난 그때부터가 한 살이야 영적. 육신의 나이는 아무리 40, 50, 60, 70, 80, 90 된다 할지라도 번제단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들이 그때가 바로 한 살짜리란 말이죠. 한 살짜리는 오줌똥 가려줘야 되고 그리고 물인지 위험한 것도 모르고 막 다니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안돼 이런 소리를 수없이 하는데 그게 괴롭다고 아마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은 부정적인 말인데 위험한 거 잡으려고 그러니까 안돼 어디 막 그렇구나 안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거 이것도 이 재 닿는 통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로마서 15장 1절 1절에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냐고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 14장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을 때 그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나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장성한 사람들은 갈비도 뜯고 그냥 단단한 것도 우저우저 깨물어 먹고 이러지만은 어린아이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의 이 참 잘못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싸고 이 죄담는 것처럼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자기 자신에게 담아서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브리 12장 14절부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또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고 하고 이로 말미암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한 그릇 식물을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저가 정말 그 후에 좀 눈물로 회개하며 축복을 보았으나 회개할 기회를 좀 놓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쓴뿌리와 같은 이런 이 죄가 담는 통이 되어서 이 교회의 이 화목을 도모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죄는 부정적인 것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그 바이러스도 피부병도 이런 것도 일으키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죄 담는 통 같은 성도가 많은 교회가 화평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부삽이 있다는 거죠. 그냥 담는 게 아니라 부삽이 있어야 돼. 이거는 뭐냐? 바로 죄를 갖다가 이렇게 푹 떠가지고 그래서 항아리에다 재담통에다 넣는 게 이게 부삽이란 말이죠. 이게 이 부삽과 같은 그래 잘못된 부정적인 이 죄를 갖다가 거의 이렇게 득득득득 긁어서 파내서 그래서 이게 걷어서 죄 담는 통에다가 이렇게 담는 그런 또 이 성도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추악한 이 죄악의 예를 자신의 온몸에 다 긁어내시고 그것도 담으시고 수많은 이 인생들의 죄를 이 죄악의 죄를 다 이 부삽 같은 걸로 긁어 담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하신 역할이다.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쭉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하니 여자가 가로되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이곳에 물 불러오지도 않게 없어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 여자가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아니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전에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너와 함께 사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가 남편이 없다는 것 말이 옳도다 하니 여자가 가로되 내가 보니 참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주님은 그 여인에게 먼저 물을 한 그릇 달라. 그래가지고 좀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인 나한테 왜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대의 풍습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취급해서 상종을 안 했거든요. 말도 안 걸었거든요. 그런데 물을 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정통 유대인 예수님이 그러니까 당신 유대인에서 왜 사마리아 사람은 나한테 물 달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너한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으면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조상들이 다 그냥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래 물을 먹었는데 당신은 지금 바가지도 없고 두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게 생수를 주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내가 주는 그 물은 한 번 먹으면 도로 목마르면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영적인 말씀을 했는데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걸 몰라서 다시금 이 육신적으로 대답하는 게 그런 물 있으면 날 줘서 내가 완전 목마르지 않고 여기 힘들게 물리러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냥 그 말씀에 동문서답하듯이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냥 물 너 같으면 못 줘. 그래 줄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남편 데려와라. 왜냐? 그 남편이 지금까지 삶이 바로 이 남편을 5씩이나 갈아제키면서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면서 지약 가운데 살고 온 그 여인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지약을 지금 이 부삭과 같은 말씀으로다가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는 심령에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여기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성도는 지약의 모든 것을 파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의 심령 속의 죄악을 파내기 위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남편 데려와라. 지금까지 가난했던 그 5 남편이 세상적으로 비유적으로 뭐 또 달리 말하면 부도 명예도 뭐 권세도 뭐 이런 세상 말로 하면 오복이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참 이 세상 것만 쫓던 그 제약된 그 심령에 이 죄를 파내는 그런 부사과 같은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갈라디아서 6장 1절들의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가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발잡고 너도 그 시험에 들까봐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보기에 너무너무 좋지 않고 안 된 그 제약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모든 것을 지적을 해서 그런 것을 파내라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잡으라 그런 뜻도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사과 같은 그런 성도 필요해요.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각자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다르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 부사과 같은 성도가 참 귀한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디모데서 5장 20절에도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뭐 말씀대로만 할 건 아니고 은혜롭게 조심스럽게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사과 같은 그런 주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지하게 모든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명을 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거는 여우를 잡아라. 이는 우리의 포도원이 꽃이 피었음이라고 하는 대로 바로 이렇게 참 이 지하 가운데서 이 교회가 자꾸 이렇게 참 이 기류가 참 좋지 않은 쪽으로 흐르고 안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다 막는 것이 배후의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고기 대야를 말씀드릴게요. 고기 대야. 이건 뭐냐? 바로 이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잡았으면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를 잡았으면 그 잡은 고기를 갖다가 여기다 옮겨야 되잖아요. 제단에. 그래서 그걸 번제로 드리니까 이 고기를 담아오는 이게 대야예요. 이게. 고기를 담아오는 이 대야인데 이 대야에 아직까지 고기를 하나도 안 담아봤지만 이게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고기는 뭡니까? 고기 덩어리, 육신 덩어리라는 얘기죠. 이 육신 덩어리가 이 번제단에 와서 이것이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뭘로 올라갑니까? 영광으로 기쁨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기 대야는 뭘 말씀하고 있냐? 바로 전도하는 전도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기 덩어리 인생 육신의 것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참 썩어질 것만 쫓아다니는 그 고기 덩어리 인생들을 여기 대에다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끌고 오든 하여튼 이끌어오든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번제단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자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이 고기 대야와 같은 이 전도자가 많은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왜? 전도를 잘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전도자로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선교사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을 몸을 깨뜨려서 죽기까지 이 복음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참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지구 땅 떨에 전하시고 그리고 이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뭐냐? 복음 전해라, 전도해라, 그 명하신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을 두고 너희에게 어디 명하노니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항상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냥 너희는 사람들을 데려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참 이 성도들은 그저 복음의 비신 자의 심정으로 주변에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 자꾸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제자들로 인도하는 게 바로 이 고기 대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하여튼 사복음서 마지막은 주님의 명령이 바로 이 복음 전해라. 그래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가복음 16장 13절부터 쭉 16절부터 쭉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봉을 마르며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원활하게 관리있게 실천에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간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거지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무슨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사랑 은사 독차지하고 자랑을 하고 그렇게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이 교회의 가장 전체 사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복음을 전할 땐 하여튼 이 귀 있는 자 그리고 택한 백성들은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할 땐 지혜롭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얘기를 할 때 귀가 솔깃해져. 자기가 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가장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 그럴 때 귀가 번쩍 뜨기가 좋아한다는 것이죠. 연세가 그래서 설교가 쉽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 중년층, 그 다음에 청년, 이 어린아이 잔뜩 섞여 있는 데서 누구를 벚꽃을 맞춰서 설교를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런데 참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과거의 옛날 얘기를 하면 귀가 솔깃하고 머리에 쏙쏙 들어가고 잘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니체가 어떻고 찌빌리가 어떻고 칼빈의 이정들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농약 이름인가 하는 것을 뭔 준지를 몰라. 하나도 예배드리고 하나도 남는 게 없어. 그런데 참 요즘에 그냥 정동원이가 16살짜리가 부르는 보릿고개 노래 그거 아시나요? 그냥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하여튼 못하는데 흉내도 못 내겠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면서 그냥 한많은 보릿고개를 하는데 참 촉은 목피로 그냥 그 힘든 세월 바람결에 날려버리고 우리 어머니 그냥 버들가가지고 거기서 피리 불던 그런 것이 그냥 우리 어머니의 한숨이었고 통곡이었다. 그러면서 그런 노래가 아주 좀 아주 실감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그런 게 맞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 소리가 오면 그게 뭔 소린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렇게 막 넘치나게 막 풍성한 시대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주겠다. 그 말을 들었을 적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어부에게는 고기를 많이 잡는 게 최고로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야. 그런데 고기보다도 사람을 낳고도 내 사람이 되고 나를 위하고 내게 충성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낳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했다. 주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왜 거기 가서 너 그 물 나 좀 다오 왜 그 물로다가 시작을 했느냐. 지금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물을 기르는 게 목적이야. 물을 기르다 머리에 이고 가서 집에서 그거 가지고 밥해 먹고 찌개도 끓이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아주 실감나고 가장 관심사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해야 돼.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필요가 적절하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누구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참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됐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됐고 이런 거 뭐냐 그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베들교회도 고기떼야 같은 성도가 없는 것이 교회가 부흥이 힘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막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막 외치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부흥되는 건 그거 힘들어요. 잘 아는 사람이 불러도 그렇게 안 오는데 못생각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교회 나오라고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참 한 3년 가까이 나팔 불고 우리가 저기 익산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미친 듯이 그렇게 돌아다녔지만 거리에서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확실한 전도법은 내 주변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한테 해야 된다.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하면 내 생활이 먼저 반듯해야 된다는 거죠. 경우가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베풀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선입감을 심어줘야지 내 말을 듣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인색하게 한없이 인색하면서 아주 그냥 머리 흔들리는 대로 그렇게 생활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참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겠냐? 안 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고깃대야 같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부흥이 되게 될 수가 있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깃대야 같은 성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연세 들으니까 천국 가시고 요양원 가시고 자꾸 이사 가시고 자꾸 줄어들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깃대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하시겠냐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갈고리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갈고리. 고깃대에다가 이제 이 고기를 그 번제물 하나님 앞에 드릴게 오면은 그냥 갖다 집어던지면 잘 안 타. 그러니까 어떻게 고기를 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물까지 뚝 떨어지지 않고 드렁드렁 매달려 있게끔 이렇게. 그럼 매달려 있으면 이게 불이 밑에 올라오면 잘 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깔코리가 고기 깔코리가 있어서 탁 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걸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깔코리가 있었는데 이게 정육점에서 쓰는 깔코리야 이게. 근데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쓰는 거지. 정육점에 이런 깔코리 있잖아요. 껴가지고 그냥 그렇게. 근데 이것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쓰임 받아야지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존재야. 아니면 고기덩어리나 껴가지고 맨날 그 파이프에만 걸치고 이거만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 복음 전하는데 쓰임 받잖아. 이게 이렇게 쓰임 받는데 그래서 이게 성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고기 가구리 그리는 뭘 상징을 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 고기덩어리 인생들이 교회에 오면은 사랑으로 그걸 껴야 돼.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의 깔끔이라고 해야 돼. 이거를 갖다 고기를 껴가지고 여기다 놓으면 이 고기가 지가 아무리 떨어지려고 해도 못 떨어지고 도망가려도 못 가. 이거 꼈기 때문에 사랑의 깔끔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든 게 하나도 시스템적으로도 그냥 이 프로그램적으로도 하나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정말 이 마트, 큰 마트에 대형마트 가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해놨는데 그냥 야채 코너에 가면 그냥 야채를 쫙 진열했는데 거기서 그냥 서리 김이 얼마나 신선하게 해놨는지 몰라. 뭐 조금 저기 오면 영수만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다 그 다음날이고 이튿날 3일 됐어도 바꾸러 가면 이게 그냥 싹 다른 물건으로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현찰로 내주려면 내주고 얼마나 그냥 이렇게 좋은지 몰라. 그런데 이게 저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앉아서 그냥 파는 그런 그 노점당하는 사람들은 손님들이 오면 친절하게 해야 돼. 엊그저께 고추 뭐 몇 개 살라고 너무 일찍 다른 목사님이 심어야 되는데 5월달 돼야 되는데 몇 번 심었 자기도 심었다고 미리 심었다 그러니까 다 죽고 안 되는 거야. 그 여기 저 오다 보니까 저기 저 연구장 가서 차에서 딱 놓고 파는데 보니까 좋아 보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게 거기서 파는 것만 좋은 건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묘가 지금 심으려고 이제 묘가 제대로 눈에 띄게끔 성장할 때가 된 거예요. 지금 5월달이에요. 왜 너무너무 좋아 보이길래 내려가지고 가서 샀는데 저쪽 중앙시장에 갔을 땐 1,000원에 4개씩 샀어요. 1,000원에 4개씩 샀어요. 그래서 2,500원 고래신줄 같은 돈을 2,500원이나 주고 10개를 사다가 심었거든. 그 생각을 갔더니 얼마예요? 그랬더니 한 대 500원이에요. 1,000원에 2개라는 얘기 아니야. 꽃배기가 비싸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제 마음에는 중앙시장 같은 데 큰 데 가서 사느니 차 가지고 노점상하니까 그래도 더 어려울 거야. 이거 아니면 거기 거 팔아주고 또 나도 필요하고 갔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인지 그때 2배가 비싸면 그건 좀 그렇지. 그래서 제가 저 며칠 전에 1,000원에 4개씩 샀는데 이렇게 그거하고 다르지 그렇게 못 사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좀 그냥 거시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웃고 그냥 그렇게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기분이 별로 좋아서 툭 나온다는 게, 기분이 안 좋아서, 아니, 내가 지금 이 나이 돼가지고 그까짓 추잡스럽게 이렇게 꽃을 먹고 이렇게 가지고 거짓말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해서 이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살다가 심었다가 그게 너무 치면서 죽어서 내가 지나가면서 보이길 내가 살라고 그러는 건데, 내가 그 추접스럽게 그걸 내가 거짓말할 사람을 뭐냐고. 그러니까 3개씩 주겠대. 3개씩 또 샀대. 근데 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묘하게 산수를 그래도 4,000원어치 샀어. 혼날까봐 4,000원까지 안에 들어갔다가 말인지 안 하는데 이제 지금 듣고는 나네. 거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좀 속이, 야, 저렇게 장사하면 안 되는데. 근데 꼬치모종마다 가격이 틀리대요. 저희는 하나에 400원씩 삽니다. 그런데 저기서는 1,000원에 4개씩 사는데 똑같아. 근데 너는 좋게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갖다가 지금 씌워놨는데 붓것도 시큰 따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 큰 교회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정에 약해요. 정으로 정에 호소해야 된다니까. 자꾸 정을 붙여야 돼. 식사하고 가세요. 커피 마세요. 손잡고 반갑다고 들려서 고맙다고 또 오시라고. 세상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어저께 오신 손님 오늘도 오셨군요. 내일 또 오시면 얼마나 반갑겠으나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어디 가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교회는 와서 그분들이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운영되는 건데 교회 나온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뭐 유익이 전혀 없어. 육신적으로는 손해가 나지. 그런데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느끼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쩌면 저기 온 사람이 오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손을 내밀고 아이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식사하고 가셔야죠. 별일 없으세요? 이러면서 그래야 돼. 누가?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오늘 빠진 분도 계시면 그런 거 누가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이 성방을 계속 이게 울타서부터 문으로 해서 하나하나 야금 정말 시간이 뭐 없어. 이렇게 해서 잠깐 들어가면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나는 슉 들고 오후에 참석하세요. 제가 2번인가 이렇게 광고를 했잖아요. 전에. 이거 성방을 하나하나 더 줘야 되니까. 이런 것도 하려면 이게 진짜 엄청나게 나와 설교가. 근데 빨리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쩌든 먼저 이것만 자꾸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의 깔거리가 있는 교회가 친한 사람 하나 있으면 그 교회 안 떠나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가 있으면 노예를 옮길 때 같이 옮기더라고. 그 목사님이. 친하다 보니까 목사들끼리도. 성도도 마찬가지야. 정말 친한 친구가 있으면 안 떠나. 그런데 그와 반대로 정말 쳐다보기 싫고 그냥 보면 스트레스 받고 보면 짜증나고 그냥 밥맛 없는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가버린다니까.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가.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분열교회 같은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똘똘똘 뭉쳐가지고 은혜가 있는 교회로 거기 가니까 그냥 너무. 그리고 이재정 교회님 이제 성가대 할 때는 가운을 입으니까 괜찮아. 평소에는 우리 권사님 한 권사님을 제가 이렇게 늘 뵈면서 내가 저 나이 되면 나 저렇게 못하지 성품자. 왜? 내 자신을 아니까. 왜? 저는 목회자가 안 됐으면 작업복이 너무 좋아. 이러다가 그냥 보도 모르게 털떡 앉아가지고 빵 우유 까먹는 게 좋고 성향이 그래요. 저는 정말 이 양복 지금 이 목회자에서 이 새끼줄 메고 이렇게 이 양복 입고 이러고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안 그러면 저는 이거 한 벌 봄 양복 겨울 양복 2벌만 있으면 땡이야.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좋아 안 해. 근데 목회자한테도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 이제 국보 있을 때 제가 남겨진 그 목회자는 이거 끌고 설교했다고 거기 또 깐죽깐죽하는 거 집사님하고 또 다퉜다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잘 안 끌려요. 끌려면 그냥 처음에 벗어. 너무 더우면 벗어 차라리. 이게 보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지고 따지는 성도도 그렇고. 그래.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랑으로 사람들을 쫓아야 돼요. 낯선 사람들, 강택 씨 같은 분들 오셨잖아요. 빨리 오히려 그 사람이
최명자 집사님한테 애들이 먼저 농담을 실실해가 그래도 그 오해 안 가게 그렇게 기분 안 나쁘게 잘 그래. 예? 그래서 이거 저 내리막이게 쭉 굴릴까봐 그러니 저 언제까지 데려다 주는 거야. 그럼 사람 이거 오면은 그 자꾸 전에 얘기도 가고 가까이 가고 모르는 거 있으면 슬금슬금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뭐 가르쳐주고 이거 아직 그 사도신경 못 읽죠. 사도신경은 이 찬송가 이쪽에 있어. 주기도문은 여기 있고 그하고 몇 번 읽어보라고. 모르면 그냥 읽으면 돼. 예, 사도신경으로 신앙고에서 그걸 찾아서 읽으면 돼. 자꾸 읽으면서 1년, 2년 되다 보면 자연히 외워져.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작은 우리 베델교회 같은 경우는 사랑의 깔거리가 이렇게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여튼 정에 호소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아주 가족적인 분이고 큰 교회에서 맛보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있다니까 한번 와보라니까. 한번 와봐 가봐. 그러면 남편한테도 좀 서비스를 해봐요. 좀 고복순 원사님 사사사사 눈웃음을 치면서 그 속을 그 쓸개는 빼놓고 내가 당신 교회 한 번만 갔으면 좋겠어. 내가 당신 소원이야. 죽은 사람 소원도 풀어내는데 산 사람 소원도 못 풀어주겠어. 그러면서 그렇게 한 달만 해보라 이거예요. 에이, 왜 당신 내 귀찮은데 내가 한 번 가볼게. 한 번뿐이야? 한 번이야? 알았어, 한 번만 가. 오늘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오자마자 사랑의 깔 걸려. 또 옆에서 그냥 그 송영은 집사님 코를 딱 끼는 거야. 아유 오셨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아유 오셨네. 그때 이 깔불이 잡아 껴서 못 가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변화되고 이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고 교회가 부흥되어 여러분의 사업이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큰 교회도 11조를 갖다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 이 강단에서부터 영혼의 복보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영혼의 복이 받으면 먼저 첫째 내 마음의 믿음의 그릇이 커져. 내가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돼. 믿음의 큰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엄청나게 쏟아부어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된단 말이야. 그럴 때 크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야 된다. 교회가 좀 크게 좀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꾸 관심 가지고 교회를 와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사랑을 쏟고 정성을 쏟고 몸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자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한 거기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8년째 저지만 앞서 목사님들 김명래 목사님 빼고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여기에 보물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보증금이 여기 담임 목사 그까지 싹 그냥 빼주고 그냥 몸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걸 몰랐던 거야. 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죠. 그거 아니라고. 언제든지 나까지 뭐 마음에 안 들면 가면 그만이야. 이렇게 되면 여기에 열과성을 쏜다 이게 그 목사가. 그러면 그게 뭐 저는 여기서 집사 때부터 저 뒤에 에어컨 있는 데서 겨울에 입을 돌돌 말고 몇 번 잔 사람이야. 추운 겨울에도. 이거 벽 허물어 내가 또 다음주에 전리해가지고 다 벗어 저기 저 분당 신도 있을 때 거기 갖다 버리고 이거 여기에 그래도 손때가 묻었고 나름대로 적었고 그걸 저 여기 10원짜리 하나 갖고 있어도 앞서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뭔가 물질로 투자하고 뭔가 많이 심은 게 있을 때 심은 게 있어야 거두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여기에 마음이 온 거야. 교회가 사랑이 가고 관심이 가고 교회에 대해서 염려해서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자꾸 위해서 뭔가 해보고자 하고 이런 성도가 늘어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할 때는 이 기부가 다 중요하지만 사랑의 깔거리가 꼭 있어야 되고 이 시간이 다가고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5번째 이것도 빼놓고 갈 수는 없잖아. 5번째 맞아. 이게 뭐냐. 어이구 무거워. 뭐라고 해. 엄청 무거워. 이게 무세요. 꼴통품 시장에 가가지고 전에 이게 진짜 불행이야 같은 돈 몇만 원 주고 산 거야 이것도. 이게 불하는데 이게 진짜 불하는 부담이 이 불담들 하루에 이게 보세요. 이 불하루는 뭘 갖다가 말씀하고 있느냐? 이 불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처음에 그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그 번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하늘의 불이 확 내려와서 이 제물을 확 살라버리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을 꺼뜨리지 말고 여기에 불씨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시골에 사시던 분들은 다 알지만 옛날에는 이 불 때 가지고 장작 불 때고 뭐 불 때 가지고 밥을 하면 그걸 이 화로에다가 탁 불을 담아. 그리고 위에 재를 살짝 덮어. 왜? 불 빨리 꺼지지 말고 삭 빨리 삭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방인 것 같아 딱 껐다 놓으면 그냥 이게 겨울에 그러면 열기려고 여기다가 고구마도 고먹고 감자도 고먹고 분밤도 고먹고 고먹는 거 이게. 근데 불화로처럼 하늘에서 내린 그 불을 그 불씨를 계속해서 보관하라 이거야. 꺼뜨리지 말고. 이건 뭐냐? 첫째 복음의 불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어디서 내려왔느냐?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거 하늘에서. 예수님은 어디서 왔다고요? 예수님은 고은사님 땅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지. 권사가 돼가지고 땅에서 왔다고는 아니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늘보다 영광보다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시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복음이요 진리요 정말 구원하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그 복음의 불씨를 여기에 계속 보관하면서 이걸로 다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들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떠난 성경을 떠난 예배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때 어겨가지고 큰 비극이 빚어진 사건이 레위기 10장 1절 2절이야. 그 사건에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제단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저들을 다 살은지라 그들이 그 앞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와 복음의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이단 사입이 잘못된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더니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고 아론의 아들인데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복음을 떠난 성경을 떠난 잘못된 비진리 이단 사입이 사상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데 가면 영원히 죽어서 심령이 환맞은 심령으로 타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화로의 불을 잘 간직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들 불 꺼지지 말라. 레위기 6장 13절 불을 끄리지 않고 단위의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참 레위기 24장 1절 4절에도 보면 이 등대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등대의 불도 꺼지면 안 돼. 이게 계속해서 간검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씀하느냐? 교회는 진리와 복음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찬양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전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사랑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믿음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교회는 뜨거워야 된다 이거예요. 냉랭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수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등장하는 라오디게 교회를 책망하시고 칭찬 한마디 안 하시는 게 사랑이 식어서 뜨뜻미지근했다 요거거든요. 라오디게 교회의 사정이 변경이를 아멘이여 하나님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할 때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내가 네게 권하느니 내가 차든지 덥든지 알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팍 토해내치리라.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들아 네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벌거운 것을 알지 못하느라 내가 네게 권하노니 네게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하고 신호를 사서 그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 불이 꺼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불이 유지되는데 이렇게 뜨거운 교회에 생태계에도 들어오면 타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활활 타는 거 아궁이에는 생나무 토막 이런 등물 토막도 그냥 그 강원도 말로 방대이라고 하는 것도 집어넣으면 탄다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배들게 들어오면 그냥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진리와 복음과 믿음과 사랑 이런 불에 그냥 녹아져야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배들교회 가니까 다르더라. 내가 교회 여기저기 다녀봤더니 배들교회 가니까 성도들이 진짜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기구를 쭉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여기 이렇게 제단통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담아서 그리고 참 동쪽에 갖다 버린 주님처럼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쓴뿌리 같은 걸 우리가
다 시속시키고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부사과 같이 이렇게 정말 부정적인 걸 이렇게 거기서 담는 거는 그리고 제약된 잘못된 이 제약의 그 모든 그런 것들을 파내는 그 다음에 이 고깃대야처럼 전도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전도 안 하면 교회 나쁘면 전도해서 교회 들어왔다 그러면 사랑의 깔끔을 껴가지고 절대 나가지 못하고 또 오고 싶고 그냥 그 교회가 좋아지고 이렇게 만드는 이 깔끔 같은 사랑의 일꾼 그리고 정말 이렇게 화로불 불을 계속해서 보존하는 그런 불 그냥 기도의 찬양의 믿음의 말씀의 그저 은혜의 성령의 불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